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구걸하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여기에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날 때부터 소경인 자기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 광경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소경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고 소경이 이 눈을 뜨고 구원받는 사실을 통해서 이 많은 그 귀중한 진리를 이곳에 또 이곳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소경 바디메오가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숨겨진 몇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46절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은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휴양 도시요,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우냐 하면은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종려나무가 적당히 정원들의 또 여리고 성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일명 종려 성읍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34장 3절에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적당히 우거져 있는 또 아름다운 이 여리고 성은 단지 살기 좋은 도성일 뿐만 아니라 휴양 도시로서도 아주 적합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여리고 성에는 많은 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휴양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죠. 휴양뿐만 아니라 부자들이 휴양하기 위해서 모여들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또 위락시설이 또 갖추어지고 결국에는 아주 쾌락이 흥행하는 그런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에서 아름다운 미녀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으며 또 부자들을 즐겁게 하고 돈을 벌기 위한 위락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와서 휴양하고 즐기고 가는 여리고 성입니다. 이런데 또 없어서는 아니 될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거린들입니다. 아무래도 부자들이 돈을 많이 흥청흥청 쓰니까 구걸하기가 좋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로부터 그 돈을 좀 구걸하기 위해서
그 각 지방의 거린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길가에는 소경, 안전뱅이, 온갖 거린, 여러 그 거린들이 절비하게 앉거나 또 들어서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경 바디메오에도 그 많은 거린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과 소경 바디메오는 한 도성과 한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은 거의 항상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거나 또는 세상 모습을 나타내거나 또는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리고성은 죄 많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도성입니다.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고 연락하고 쾌락을 즐기는 이 여리고성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서울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연락하고 쾌락하고 오로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과 같이 보입니다. 저는 이 서울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서울시의 시의 쾌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가끔 제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들어보면은 참 기가 막히는 서울 도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죄악의 도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서울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또 썩어 빠진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경 바디메오는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비참한 모습을 나타내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소경이기 때문에 불쌍한 것만 아니고, 이분은 참으로 버려진 사람이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로 쓰레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누가 동정을 베푸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루하고 비참하고 버려진 인생, 소경의 인생, 이것은 바로 구원받기 전에 나요,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한결같은 대답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눈이 죄로 인해서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안 계십니까? 그래서 여리고성과 소경 바디메오는 이 죄악으로 타락된 세상과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진 자들이요, 버려진 자들이요, 죄인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요, 정죄된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운명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건너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시작이 되고 죽으면서부터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을 넘어서도 죽을 수 없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거쳐서 심판을 받고 또 지옥에 영벌이 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소경, 바디메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성과 바로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요 나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바로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두 번째 우리 소경 바디메오를 추적하겠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참 천만다행입니다. 여리고 성에는 수많은 거지들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에 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은 소경 바디메오는 적어도 예수에 관해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의 그 길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소경은 정말로 자기의 모든 운명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소경이라 예수 있는 곳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관해서 이분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었던 몸인,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내 앞을 지날 때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무슨 질병자라도 전부 다 고치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경 바디메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러서 내가 오늘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이제 오늘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면은 두 번 다시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 성을 예수님이 딱 한 번 지났습니다. 그 기회는 한 번이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정말로 그 기회를 꼭 포착하기 위해서 결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었고 예수님은 바디메오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그 예민한 그 청각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는 알았을 때 그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외쳤을 적에 첫 번째 외침은 사람들의 그 떠드는 소리와 장애로 인해서 잘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첫 번째 부르심에 예수님이 그 응답한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쳤는데 예수님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로 하여금 외치지 말고 떠들지 말도록 제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 질러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는 외쳤습니다. 지금 저처럼 이런 식으로 외친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외치면 그 애들이 울고 떠들까 봐서 그래요. 네, 이 소경 바디메오는 정말로 자기가 고함을 지를 수 있는 최대의 고함 소리로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정말로 자기가 예수님을 불러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야지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지, 만약에 못 들으면 자기는 이제 영영 이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소원인 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 다음 그 이제 내용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소원 성취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귀중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제지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이 교회 나오실 때에는 여러분 많은 제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른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예수 믿지 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여러분 제지는 여러분 자신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교만이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이요, 여러분의 주저함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효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부끄럽습니까? 이것이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요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그 자기를 떠들지 말라고 제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는 외쳐서 구원받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교회까지 나오는데도 결코 여러분의 발걸음은 순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여러분의 교만심이나 여러분의 수치심 또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말란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찌르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스럽고 얼마나 다행스럽고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지혜로운 판단을 했고 결정을 해서 얻은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여기 이 좀 내용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외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제일 마지막 절 보십시오.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디메오 믿음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째,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데 우리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많은 거린들이 여리고성에 있건만은 그들은 예수에 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을 볼 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근본 신원에 관해서 참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구약에서 예언해 놓으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신분을 바디메오는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를 거듭하면서 그 메시아를 예언하신 바로 그 주인공,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외쳤는데 그 외친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그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이 진짜 다윗이 세상을 떠난 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사람, 또 의를 나타낼 사람,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 중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도 예수님의 근본 신원을 잘 알았습니다. 적어도 비록 이 소경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은 그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만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시고 자기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예수의 신분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안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는 하나님에게 부르짖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경 바디메오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의 선행으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것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구원받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만약 그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도 예수님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소경이요, 그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이요, 선행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불쌍한 자기 자신을 그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와 같은 불쌍한 죄인 존재는 부르짖는 이유 외엔 달리 살 도리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정확한 믿음입니까? 시편 51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말하기를 죄인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긍휼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알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의뢰하는 그 외침인 것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보면은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거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누구든지 예수께 참 부르짖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죄인인 걸 알고 구원을 외치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외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경 바디메오가 외친 이 외침인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 나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나 좀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약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죄인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율법의 의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부르짖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원리 문제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쭉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종살이의 그 혹독한 생활에서 그들은 견디다가 나중에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어 애굽에 출애굽하도록 보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범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을 적에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는 부르짖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인들이 우리들이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외치는 이 외침 이외에 우리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감히 입을 못 벌립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해서
정직해서 예수님 나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는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오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바디메오는 어떠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 믿음인데요. 예수님께서 5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거 모르고 물으셨겠습니까? 다 알고 물으셨습니다.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알지만은 우리 성경에 가르치고 어리석고 미혹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할 때는 이 눈을 고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은 틀림없어요. 나아가서는 구원 문제까지 포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은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이 없었던들 그날 바디메오는 눈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러놓기는 힘껏 불러놓고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나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습니까? 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눈을 떠서 예수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에게 관련 지어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 용서와 함께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심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적어도 세 가지 믿음으로 그날 구원받게 됐는데, 첫째 뭐요? 예수님의 신원을 알았습니다. 둘째로 부르짖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5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문장을 잘 보십시오. 제 얼굴은 모릅니다. 문장에 여러분이 한번 시간 좀 알아맞혀 보십시오. 네. 1시간, 손 좀 들으세요. 1시간. 눈 뜨는데 1시간. 1분. 여러분, 곧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시간, 짧은 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 순간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야말로 찰나적입니다. 아주 순간적입니다. 즉각 눈을 떴습니다. 이거 정말로 굉장한 능력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바라보며 영접을 하는 그 순간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6개월 동안 나와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헌금 잘해야 되고 주일날 잘 지켜야 되고 세례 침례 받아야 되고, 여러분 1년 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에게도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어딨나. 구원은 천국에 가서 가봐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지, 어떻게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다행히 천국에 가서 눈을 뜨면 참 다행이지만 지옥에 가서 눈을 뜨면 언제 구원받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죄인 된 것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여러분, 이 곧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은 2000년 전에 성취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긴 어떤 시간을 요한다고 가르치거나 또 구원의 어떤 선행을 덧붙이거나 이런 것은 복음 아닌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믿느냐? 율법주의자들이 오랜 시간을 걸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여러분, 율법이나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죄를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구원받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날 즉각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째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여기 52절에 아무 소리가 없다고요? 읽어보지요. 내 믿음이 너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러니까 이 기쁨도 감사도 찬송도 없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옛날엔 제가 춤을 좀 잘 췄는데요, 지금은 제가 춤추지 못합니다. 제가 정말로 이 바디메오 기쁨을 춤으로 한번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눈을 뜬 이 바디메오는 길바닥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훌쩍훌쩍 뛰면서 그는 마음껏 기뻐하며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에게 넘치게 돌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똑같은 사건을 기록해놨는데 누가복음 18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며 영광 돌린 것을 우린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넘칩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데서 오는 자유함이 마음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25년, 6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그 감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자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제 얼굴 보면 모릅니까? 네, 정말로 이건 기가 막히는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평안, 이 기쁨, 자유, 그 밝음, 감격, 찬송, 감사,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필설로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그냥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는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족에는 착고로 차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속에서 찬송을 불렀는데 이 찬송이 구원받은 데서 나오는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책이에요? 이게 얇은 거 요거 찬송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가예요. 여러분, 이것이 요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어낸 가사와 찬송, 여러분 싸도 한 창고는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데서 오는 기쁨과 감격, 감사와 찬송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술에 열매가 있는데 그게 무슨 열매입니까? 찬송의 열매요. 감사의 열매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고 입만 열면 찬송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런 구원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감격, 이 기쁨, 이것을 오늘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이 바디메오를 좀 추적해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예수님께 나올 적에 뭐 하나 버린 것이 있는데 무엇을 버렸나요? 겉옷을 버렸습니다. 이것은 때와 먼지가 그냥 꾀죄죄하게 묻었고 그냥 남루하기 짝이 없고 이가 기어 다니고, 여러분 이것을 바깥에 입고 나와서 여리고 성에서 길바닥에서 구걸하던 거예요. 거지 옷이에요. 그 옷만 딱 보면 거지예요. 이것이 거지 넷들이에요. 그것을 입고 구걸했다고요.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올 때 이것을 벗어 던졌습니다.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소경 바디메오 거지입니까? 눈을 뜨지 못할 때는 그거밖에는 삶의 대책이 없었어요. 이제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의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거린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거지 옷을 벗어 던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제자로서 그는 기쁘게 예수님을 쫓으며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감사와 찬송으로 그는 일생을 보낸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거린 아니에요. 거린으로 말을 해보십시오. 그냥 제가 안 두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죄악에 젖은 모든 옛 습성들은 거지 바디메오가 그 겉옷을 버리듯이 우리도 버리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진리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거지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여러분, 거지 옷을 입고 예수 따라다니면 그 누가 제자라고 하겠습니까? 저 거린이 예수 따라가네 하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더러운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 예수 따르는 사람이 있는데 부탁합니다. 오늘 아낌없이 그 거린 넷될 거지 옷을 집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제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옷, 진리의 옷을 입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야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여기 마가복음 10장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에서 오늘 5가지 이 진리를 우리들이 추려 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선행도 한 것 없어요. 그냥 부르짖음으로 자기가 정말로 불쌍한 존재인 것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 알고 그는 부르짖음으로 그는 눈을 뜨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면 오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고 누추한 것으로 덧입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회개함으로 겉옷을 집어던지고 우리는 이 바디메오와 같이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바디메오는 이제 일생을 예수님을 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고 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 구원을 통해서 참 숨겨진 진리를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오늘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성령께서 감화감동해 주시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부르짖으며 또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도 없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참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도 더러운 겉옷을 벗어던지고 참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는 의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